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0절이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2절 하반절이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53절이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한 51절, 5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말씀을 합니다. 제비 뽑아 나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합니다.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땅을 나눈 다음에는 그 땅이 그 지파의 소유가 되도록 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단서를 59절에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이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몰아내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약에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게 된다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남은 온주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힘이 부족해서 몰아내지 못한 것, 둘째는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몰아내라고 했으면 몰아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서 몰아내지 못하고, 또는 그들이 필요하니까 함께 거주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의 온주민들을 몰아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과의 전쟁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죄와의 싸움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몰아내고 제거해야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지, 힘이 없어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또 타협해서 물리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타협, 죄와의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죄와 싸워 죄를 몰아내고 제거함으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예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가나안 땅의 경계에 관한 지도를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밴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지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신다면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3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 3절에는 남쪽 경계가 나오죠. 그리고 6절에는 서쪽 경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북쪽 경계가 나오고 그리고 10절 이하에 동쪽 경계가 나오죠. 이렇게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의 이 경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9지파 반쪽에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라고 명령을 하셨죠. 왜 9지파 반입니까? 14절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에 또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은 9지파 반, 다시 말하면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 분배를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구체적으로 이 땅 분배를 이제 실시하게 될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 대표 지도자가 누굽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로 지도자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바뀌게 되는 거죠. 모세의 사명은 이제 광야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맡게 될 것이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승계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민족이나 공동체는 건강하고 또 힘있게 이제 발전하겠지만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거나 지도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민족은 금방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역사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만약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기, 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지도자는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각 지파의 땅이 분배가 잘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에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임명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새로운 인물입니다. 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지도자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하죠. 익숙한 인물은 유다 지파의 갈렙뿐입니다. 갈렙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9세대 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신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새로운 시대에 감당을 하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죽은 자들도 있었고 어려움을 이 지도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새로 뽑히고 사라지고 또 새로 뽑히고 또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광야 생활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역시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임명이 되고 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는 역시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뿌리를 내리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이처럼 충성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교회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역시 영향력 있는 교회에는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들이 발굴이 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생길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리더에 대한 꿈, 또 헌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된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야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만 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충성을 다할 리더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되지. 이런 일이 참 필요한데 이런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리더로 세우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꾼으로 부를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또 그저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좋은 일꾼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지휘관이 되었겠습니까? 두각을 나타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을 그 지파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명된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필요한 때죠.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고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